팔복 강해설교 9번째, 마태복음 5장 7절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위치를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오늘은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 복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선 그리스도인의 내적 상태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그리고 온유한 상태가 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의 특징은 주로 영적이고 내적인 상태로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체험을 받은 상태이고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반면에 5번째부터 8번째 복은 좀 더 실천적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수준까지 외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5번째부터 8번째 이 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향력을 받은 이 성도가 결국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실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 중에도 그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 견디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 본문으로 돌아가 5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누군가 긍휼히 여길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은 강자 혹은 승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긍휼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팔복은 세상 윤리를 위함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성향과 그들이 얻게 될 가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긍휼을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5번째 복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금 긍휼히 여기는 위치까지 온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제외하고 5번째 복만을 언급한다면 이것은 윤리가 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죄를 깨달아 애통해 본 경험이 없는 자라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5번째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팔복은 분명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경험한 성도는 심령의 가난을 통해 자기 영혼의 비참함과 죄로 말미암아 크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죄를 알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에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 참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을 것이야. 이것이 바로 5번째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죄에 대한 이해의 깊이로부터 옵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헐값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성도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세상 윤리 수준에서 그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숙한 성도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게 얼마나 은혜가 절실한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성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는 있어도 5번째 복에 나오는 긍휼의 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5번째 복은 윤리적인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성도만이 가능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5번째 복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복으로 언급된 긍휼은 십자가의 구원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용서와 사면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는 줄 모르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빌라도 총독이 긍휼을 베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면하고 풀려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긍휼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바로 빌라도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죄 많은 인간 빌라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지위를 받았는지 알게 해주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는가?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우리 가정도 지키기에 버거운데 내 주제에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죄 많은 세상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와 능력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육신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육신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육신의 치유로 인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치유가 믿음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쫓김을 받아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빈집, 이 빈 마음은 세상의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십 년 후에 죽게 될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영생과 영벌의 문제 앞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육신의 치유함을 경험한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 심지어 치료 사역을 통해 세상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사역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주시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육신이 치료되고 다시 죽는 그런 수준으로 긍휼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은 많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재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권력은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권력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긍휼함이 성도를 타고 흘러 이 세상을 향하여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섯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쌍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자는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죄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팔복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심판받을 세상에 성도가 섞여 살지만 자기의 영혼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성도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분들처럼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신분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1등을 한 옆집 자식이 아니라 꼴등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내 자녀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으로부터 오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여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